성경 말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좀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담비 화면에 안 뜨네. 저 현장님 떴네. 앞에 보고 다 같이 입을 맞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개역 한글에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다고 하는 말과 급절하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이 느닷없이 사울의 죽음입니다. 어른들이 계시고 또 날 더운데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나왔나 그러지 모르지만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처한 현 상황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울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장로님 앞에 한 잔 거꾸로 좀 돌려볼래요? 예. 아니 거기 말 예. 예.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눈앞에 뭐 파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잠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과에 갔더니 눈앞에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누가 비문증을 했습니까? 아, 예. 비문증이라고 해요. 그래,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첫째는 노하고 둘째는 병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진단 의뢰서를 써줄 테니까 제주시에 있는 뭐 김기수 안과라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안과 의사가 7명이나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저를 위로하느라고 이분은 아직 나이가 노화될 나이는 안 되어 보이는데 병적일 수도 있으니 한번 가서 자세히 진단을 받아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틀 전에 어제 진단 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진짜 병원이 크고 뭐 의사가 왜 그래 많은지 방이 뭐 7개나 있으니까 뭐 서귀포 의료원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커요.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하고 이제 순번을 기다렸더니 아주 젊은 의사가 이렇게 갔더니 이제 첫 마디가 노합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선언이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자기 찹들 이거 노합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더니 이제 몇 살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니 여기 동공이 보이죠? 여기를 레이저로 긁어내야 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거 나을 수 없느냐?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나이가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육체 나이가, 신체 나이가 건강하거든요. 근데 눈에 이렇게 척 갖다 붙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얼마나 절박하게 얘기하는지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눈빛을 보고 이게 노화인데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제가 덜 기분이 상할 텐데 눈도 안 쳐다보고 이거 노화입니다. 여기 동공 보이죠? 이거 레이저로 쏴서 치료하라고 그 사람이 진단서 써준 겁니다. 끝. 나가서 기다리세요.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매치가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갔구나. 내가 이제 또 어떻게 인생을 곱게 좀 늙어갈까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 이사야 28장 16절에 제가 찾고자 하는 주제는 다급입니다. 다급.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여기 돌을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예,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시온에 두었으니 기초를 삼았으니 이것은 시험한 돌이요 또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니 그것을 믿는 이는 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급하게 되지 아니라.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인생의 곤란을 겪게 되지 않게 하리라. 뭐하는 사람요?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메시아를 의지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자기 삶의 가운데 두고 메시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하게 되지 않는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개역 한글은 급절하지 않는다 그러죠. 장로님 한다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입니다. 좀 사무적으로 보면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조건은 키가 190 이상이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크지요? 제가 173인데 저보다 20cm 이상 더 크고 이만할 겁니다. 190cm 이상 되고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성경을 찾아보니 아내가 둘입니다.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아내와 리스바라고 하는 아내가 둘 있었어요. 그래서 아히노암에게는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와 아비나답이라는 아들을 두었고요. 리스바에게서는 알머니와 드립바알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었어요. 그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메랍이라는 큰딸과 미갈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죠. 네,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두었습니다. 그의 손자는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 그가 즉위 초기에 이 하나님과 사무엘 또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던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가 전투에 나가서 그의 적 용기 백배에서 뒤에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의 적 그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에게서 대승을 거두고 가는 그런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는 이 말에 그냥 머리가 딱 꼽혀서 그 뒤로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고 찾아다니는 일로 인해서 그가 인생이 확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다윗이 자비를 많이 베풀었죠. 믹스바 동굴란에서 그렇고 그를 살려두었는데 그가 다윗에게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너 더 이상 죽이지 않겠다 이래놓고도 계속 또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찾아가고 이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뭐 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주 그렇게 하고 살아요. 다시는 내가 저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도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로님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그래서 사울이 그 전쟁에서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군에게 많이 존경받던 이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쫓는 일로 국력이 쇠약할 정도로 그가 거기에 한쪽으로 쏠려서 살았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 사울의 형국을 알고 길보아산 기슭에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정 정치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이 법도를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또 그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의
이 초대왕인 사울이 참으로 그가 한 일은 참 많아요. 왕정을 안정시키게 하는 일에 사무엘과 등을 지면서도 그가 왕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제도권 속에 이스라엘을 안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이 암몬족 이 나하스가요, 한 번은 이스라엘을 침투했어요. 오기 전에 선포를 합니다. 니네들 오른쪽 눈 하나씩 다 빼주면 니들 봐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스라엘 족속들 니들 오른쪽 눈 하나씩 다 빼서 나한테 뺏어주면 너희들 나라 그대로 가만히 둘게. 이럽니다. 이 소식을 돌려서 사울이 들었어요. 그가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잡아갖고 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다 택배를 보냅니다.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내가 이렇게 조각 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 3만이 모였어. 3만 명이 모여서 용기 백배에서 나하스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나하스 왕을 잡아왔습니다. 이랬던 사울이에요. 이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그 간단한 한 문제 가지고 인생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 사울, 사무엘이 참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고 또 다른 이 부조와 선지자 책에 보면 사울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부러워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는 이 말 속에 그의 왕권을 넘본다고는 오해 속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겨서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의 인생이 점점 비떨어지고 국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국력을 세자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길보아 산 기슭에 수만의 군대를 데리고 진을 칩니다.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이 길보아 산 기슭은요, 기드온이 군사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던 장소입니다. 그때 기드온은요, 하나님에 대한 굳센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에 커다란 마음의 근심이 있게 됩니다. 더 근심은 다윗이 블레셋에 이때 있었어요. 피신에 가서.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과 함께 있음을 알고 그의 마음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이 기회를 삼아서 자기를 보복할 수도 있습니까? 아주 인간적인 염려예요. 그런데 이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변방을 침공해서 이 블레셋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획물을 취득해 와서 그에게 인정받는 이 소식이 있었어요. 이 소식도 사울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 밑에 있는 이 장수가, 자기가 미워했던 장수가 이 특공대 400명을 늘 다윗은 데리고 있었어요. 다윗을 호위하던 무사들이 400명이나 있었어요. 목숨을 바쳐.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이 보복할까봐 정말 쓰라린 고통 중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감정 상태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릴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여기서요, 이 사단입니다. 사단. 부자 선지자 책에 보면 자세히 그 장면을 묘사했는데요. 이 사단이 사울을 강권해서 다윗 추격의 모든 정력을 쏟게 해서 국력을 상실하고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블레셋을 선동해서 누구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까? 사울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할 계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조선서 675페이지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보이시죠? 지금도 대원수 마귀는 얼마나 자주 동일한 정책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공감하세요? 이 서귀포 교회가 이제 건축 이 건물 매입이란 대명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 1일부터 8월 3일부터 많은 교인들이 나오셔서 이 새벽 기도회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돌면서 마음속에 똑같은 소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돌면서요, 성전을 그때 우리는 매일 7바퀴씩 돌았잖아요. 돌면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 때문에 이 거룩한 대례 이 기도가 흠이 나지 않도록 제가 제 자신을 살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화되지 않는 한 사람을 움직여서 우리 속에 시기와 다툼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된 상태를 이용해서 그의 대리자들을 하여금 그들을 멸망시키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화되지 않는 자, 그 중에 그 사람에 누가 속할 수 있어요? 저가 속할 수 있고 여러분이 속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사단의 매가체가 돼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한 원인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쓰여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단의 그런 계책에 넘어가서 그런 계책을 하는 일에 선구자로 섰던 것입니다. 장로님 다음 화면 좀 늘어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요, 이제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내일 전투를 벌여야 될 이 사울이 겪는 심경을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전투에 나가야 될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는가 하면 이제 브레셋이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온다고 하는 자기는 방책이 없어요. 대군을 상대해서 싸울 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로도요? 우림으로도 또 뭐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림은 이 대제사장들이 찾는 흉패죠. 그 흉패에 어떤 결정을 할 때 불이 들어와서 우림과 둔림에 불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결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보하는 수단으로 썼던 것이 우림과 둔림입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그의 답답한 심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바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부자 선지자는요 이렇게 썼어요.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이렇게 좀 적용해 봐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부자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물을 모든 방법의 은전을 상실했다 그랬습니다. 상실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무엘의 권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을 추방하고 여호와의 제사장을 살해하는 일에 그가 선봉했었습니다. 사울이 한 번은 전투에 나갔어요. 나가기 전에 이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대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제사가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했어요. 네가 어찌 그렇게 했느냐? 당신이 늦게 오니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선고합니다. 너가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 사람에게 이웃 다윗에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넘기겠다고 하는 통보를 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살아야 됨에도 분명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기를 즐겨하는 왕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권고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을 쫓는 일에 그의 정열을 쏟습니다. 하늘이 제정한 교통의 통로를 차단하고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대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서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그러합니다. 제가 사업할 때인데요. 이제 태백에서 사업할 때인데 그때 수표가 5천만 원이 수표가 들어왔는데 돈이 없어요. 암만 구하려고 그래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이제 저의 능력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내일 아침 이렇게 은행에서 부도 처리될 때 이 모든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요. 참 우습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처럼 내 방법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우지한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우리 자주 있는지 몰라요. 사울은 그런 결정을 계속해서 그의 수년 동안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다음 장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사울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밤입니다. 전날 밤입니다. 그가 막 고민하던 밤입니다. 와이프는 이제 그렇게 썼어요. 뒤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그의 반역과 완고는 이제 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시킬 수밖에 없었으나 아직도 그에게 기회가 남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십니다. 돌아오라고. 너의 그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모습에서 돌아오라고 사울에게 권했던 것처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사울이 갈망한 것은 죄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과의 화해도 아니었다. 오직 그는 그의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장면 좀 넘겨주시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화이트본에 있는 글 그대로 썼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마음대로 사단의 노예가 되다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사울은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한순간에 이런 노예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정치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것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믹스바의 전쟁에 나갔을 때 사울이 선언을 합니다. 그 전쟁의 노획물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환하는데 보니까 사무엘 눈에 보니 살찐 송아지 왕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가져왔으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때때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때때로 그렇게 해요. 계산해요. 내 방법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 양 결정하고 그것을 주장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에 맞춰 있지 않고 자기의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태초에 가인과 아벨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자서 이제 보면요. 그런 글이 나오는데, 죄가 용납된 이유에서 이제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그가 주에서 먹고 아담에게 권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급히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급히 먹었는데 그 뒷줄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하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면 하와는 회개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지구는 더 이상 범죄의 지구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앞지를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은요, 강신술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다고 부자 선지자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말씀으로도 자신에게 어떤 이 대군의 이 전쟁 앞에서 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재밌는 것은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보고 그가 변장을 하고 가잖아요. 2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는데 변장하는 사울을 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의 잘생기고 키도 크고 풍채에서 왕의 기품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너 신접으로 불러올려라.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 사울이 행한 행동을 모르느냐. 이전에 이제 그가 박수와 신접한 여인을 다 죽였잖아요. 다 쫓아냈어요. 어째 내 목숨을 올무에 올가매려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는 거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참 우스운 사람 아니에요? 신접한 여인 앞에 가서 점을 보러 가서 뭐라는 거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결코 네가 그 일로 인해서 네 목숨이 죽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웃기는 왕 아니에요? 여러분 웃기는 왕이 아니라 웃기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삽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사모님은요, 아들이 대학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누가, 그 사람, 점 보는 사람이 용하다니까 그 사람이 뭐란가, 거기 한번 가볼까?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제 신접한 여인이 누구를 불러 올립니까? 네, 사울을 불러 올려. 참, 미안합니다. 네, 제가 좀 연식이 좀 됐는가 봅니다.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그 사무엘이 어찌하여 내가 바쁜데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러니까 28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우림으로도 돈님으로 선지자로도 알리지 않으시니 내가 왔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셨고 내 나라를 다윗에게 이미 넘겼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언을 하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근데 거기 부조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폭군인 사울이 최대 폭군 사단의 지배에 누구를 맡겼다? 자신을 맡겼다. 이러니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의 반역과 완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시켰으나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 부자선지 676페이지 이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 정원상이라는 놈한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돌아설 기회가 있다. 아직까지. 그러나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사단의 공무자로부터 빛을 얻고자 사울은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제 마음에 꽉 와닿는 말은요. 부조선제 676페이지 있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조물주와 그를 묶는 마지막 매듭을 끊었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묶고 있는 줄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자 하는 믿음의 눈을 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무한이다. 급해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냈나이다. 이 멍청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요, 사울이 그의 권고를 무시하고 그의 책망에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다윗만 죽으면 자기 세상이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가 다윗 쫓는 일에 온 정신을 다 쏟았어요. 제가 부조선지에 있는 말을 잠시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생애는 이 사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의 생애는 실패의 생애였고 그는 절망 가운데서 불명예스럽게 죽었다. 이는 그가 자신의 괴팍한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까닭이다. 여러분도 괴팍하고요. 저도 괴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입술로 믿음대로 살자고 얘기하면서 그 기도가 끝나고 돌아서는 순간에 그놈의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하고 삽니다. 저 사람이 왜 교회 나오는지 몰라. 제가요. 그의 괴팍한 성격이 괴팍한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한 까닭에 그의 인생이 실패했다 그럽니다. 저는 좀 넘겨주실래요? 결론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야곱의 신앙처럼 제목을 제가 이래 좀 붙였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아멘. 이 내용 잘 아시죠? 창세기 35장의 내용을. 야곱은요, 위기가 닥쳤을 때 그의 모습이 이랬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내 환난 날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환난 날에 이 말은요, 이 히브리 원어로 좀 찾아보니까 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다급하나이다 이 말은 차르입니다. 근데 차르가 좀 더 세요. 차라보다 차라가 좀 더 센 표현입니다. 차라난 이 말은 곤란, 고통, 재난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까?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우리의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 돌아섭시다. 사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패망한 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점차적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에게서로 돌아서서 자기의 원하는 삶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이 특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 딱 한 가지, 딱이 아니라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요,
새벽형 인간이 못 돼요. 밤을 새우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그렇게 못 견뎌요. 그래서 아마 제가 뭔 씨를 그래 받았는지 모르지만 잠을 깨우는데 꼭 10분이 걸려요. 10분 이상이 걸려요. 그럼 제 머릿속에 멍청한 전구가 들어앉아 있는지 불이 희미하게 들어오다가 좀 있으면 좀 환해지고. 근데 새벽 기도하고요. 불이 좀 환해졌어요.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결에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미련한 인간을 그 시간에 깨워들, 알람 안 맞춰요, 제가. 근데 깨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결심했어요. 제가 비문증이라는 것을 진단받고 제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필사예요. 제가 필사를 한 번도 못했어요. 부끄럽죠. 그래서 비문증 진단을 받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요 필사 한번 하기 전까지 눈 좀 그대로 붙여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결심 좀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아직 눈이 시야가 좋을 때, 시력이 좋을 때 필사 한번 하세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필사하셔서 갑오로 좀 물려주세요. 김학심 집사님. 성경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면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메시.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데려오실 예수님을 믿읍시다. 마음속에 간직합시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에 내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